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통 저는 명절이나 뭐 이런 거에도 상관없이 저는 제가 목적하고 생각한 그 설교들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불현듯 여기에 맞는 명절에 관계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좀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때문에 막 몸을 못 가누고 막 지금 거의 실신 상태로 쓰러지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신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절망하며 쓰러지고 있는 모습, 자기를 위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니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고난 속에 탈진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시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똑같이 어머니를 섬겨줄 수 있는 한 제자를 바라봤어요. 12명 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아, 저분은 누구다?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너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보살펴달라고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남긴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사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7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갖 고난 속에서 탈진하시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시면서도까지 이 7마디의 말씀을 남겼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경제적인 쓸모와 유용성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인은 생산 능력과 일의 효용성이 다 떨어지니까 젊을 때는 잘 대우하다가 이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노인을 경시하는 이런 사상이 집안의 부모까지도 경시하는 풍조로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세상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센 그러한 어른들을 볼 때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해라? 주름살이 진 이 얼굴을 볼 때마다 공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기만 하여도,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벼이 무관심하게 생각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쾌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는 그런 무색한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일,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한번 사회 이슈가 되었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를 관광지에다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제주도에 부모님 관광시켜드리겠다고 이렇게 모시고 간 후에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길을 잃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노인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TV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어느 날 제주도에 같이 갈래요 하면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버리고 올까 봐. 근데 요즘에는 외국에다가 버리고 온다고 합니다. 외국에다가.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느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부모님을 신분증도 없이 그냥 크래커 한 봉지만 담아서 안겨드리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부모가 자식들이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기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들이 탄 차가 회색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도무지 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뇌졸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식들이 분명 자식을 낳고 기르는 사람들일 텐데 그 나이 든 자신의 부모님을 해외에다 버리고 돌아와서 잠을 잘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네.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잤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최근에 이거 혹시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해서 그 부모가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무죄 혐의로 이제 자식들이 풀려났어요. 근데 또 집에 돌아온 후에 이 엄마가 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한때 이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유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상태를 공개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여기서 다 옮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강제로 어머니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고 자식들이 지하에다 가두고 자식들이 거의 악마 같은 짓을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폐륜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어떻게 한다? 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보다는 부모를 학대하지 말아달라. 부모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에게 불경하는 모습이 사회에 만연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런 불순종의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정말 이 시대의 풍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식들이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일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하면 이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전이죠, 그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예요. 이 남은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펼치는가 하면 그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펼쳐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운동을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이 부모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기별 속에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이런 기별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재림교회는 가정봉사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정봉사부가. 예. 여러분, 종말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관계가 먼 곳부터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 간의 사이가 무자비해져 버려요. 요즘 그렇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이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차 파킹하는 문제로 사람 죽이는 게 막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웃 간의 사이가 아주 무자비하게 변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사이가 돈과 이기심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뭔가 하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는 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징조이자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기별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과 이런 기별을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운동을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 당시에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요즘에 벌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 모세 당시에 그 신정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은 사회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 불효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효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첫 번째 살인죄,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간음죄,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부정하거나 우상 숭배를 행하는 죄,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완악하게 하고 폐역하는 죄를 그 성읍에서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중대 범죄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참으로 잘 공경하기를 열망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이 효라는 것과 예배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나 대통령이나 대학자를 우리가 알고 섬긴다 해도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효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께 효도하는 제자를 봤습니까? 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준 존재에게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공경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들인 내 이웃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들인 내 이웃을 예수님을 섬기듯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너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하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줄 주님이 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부모를 드려야 될 그러한 공경해야 될 그런 의무를 하기에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했다? 골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때때로 자식에게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때때로 이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은 정말 때로는 내가 너무 큰 희생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인간의 신체 발달 과정이 신기하게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가장 느리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태어난 지 20분이면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어나서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몸을 흐느적흐느적 거리는데 한 20분 지나면 걸어서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20분만 지나면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말 같은 경우는 출생 후 6분이면 보행이 가능하고요. 15분이 지나면 뛰고 20분이 지나면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예.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예.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분만과 동시에 20분 후에 거의 어미와 같이 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막 뛰어서 달아나는, 일이나 쳐들어오면 막 뛰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최고의 고등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수십 년 동안 자립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는 걷기는커녕 서지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뭐죠? 태어나면? 예? 할 줄 아는 게 뭐죠? 우는 것 하고 똥 누는 거 하고 젖 빠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적어도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죽어버려요. 적이 와도 피할 줄을 모르고 배가 고파도 음식을 찾아 먹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1년쯤 지나면 뭘 하죠? 걸음마 이제 시작하는데 이 자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도 20분 만에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야 겨우 말을 하고 5년쯤 지나야 겨우 안 넘어지고 걷고 뛰게 만든 거예요. 이 한 핏덩어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아이 곁에서 부모님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을 쏟으면서 부모들은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책에 보면 사람은 84,000섬의 부모의 젖과 피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천상에 존재하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쏟고 그 자식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다 쏟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퍼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우린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에게 진 이 사랑의 빛을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이 자식들은 반드시 그 사랑의 빛을 사랑과 공경을 다해 갚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의 논리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주면 땡이지. 갚긴 뭘 갚아.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준다 한다든가 다른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요즘에 충격적인 걸 봤는데 이게 끝이구나, 종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효도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효도계약서? 네. 요즘 효라는 개념 자체가 다 사라져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다 방치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걸 감당해 나가는, 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서 아예 효도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만약 자식이 그 효를 다하지 못하면 계약서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에다가 고소해서 재산을 돌려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효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효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사람들이 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신앙으로 따지면 무슨 신앙이에요? 각서를 써가지고, 너 이렇게 내가 해주면 내가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줘. 하는 게 뭐죠?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 신앙,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있지 않은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기복신앙.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어르신, 부모님들, 또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어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이 효는 우리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특별히 이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교회를 위해서 젊은 날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똑같은 효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이 효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하나를 좀 소개할게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 효도 10계명이라는 글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제 그 10계명을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신앙을 갖게 해드리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어떻게든 침례 받게 하려고 제가 참 해서 작년인가요? 제가 침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 감사했는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제2계명이 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런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잔소리도 많아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죠?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대충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귀찮아하며 듣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들어드리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효래요. 그리고 제3계명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의 표정, 행동, 목소리에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태백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할 때 어머니께서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하면 바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그냥 어머니 제가 하여튼 뭐 잘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왜 다운됐냐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코메인 소리가 나오면 감기 기운이 있었냐고 바로 물어요. 네. 약 먹었냐고 물으시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나갔다 돌아온 자식의 표정이 어둡고 낯빛이 밝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을 만날 땐 웃는 표정을 지어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효라고 합니다. 부모님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가족들을 만날 때, 어머니를 만날 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도 바빠서 잘 이렇게 놓치는 부분인데 궁금증을 풀어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나이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잘 못해요,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을 못하셔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상에서 멀어져서 다른 세상에 사시는 그런 분이 되어 간다고 해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태백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이 대화 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아내가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 이 태백에는 신종플루라는 것이 아직 발생을 안 했나요? 하고 물었대요. 그때 한참 신종플루가 온 세상을 막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신종플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플루에 했다니까 신종플루가 뭐냐고 그러시더니 옆에 침상에 누워 계신 또 다른 할머니에게 아줌에 신종플루가 뭔지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도 그게 뭐냐고 되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이 어머니하고 이 할머니 두 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그게 뭔데 나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궁금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뉴스를 봐도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도 노인분들에게 맞게 풀어주는 그런 보도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질문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 그런 것은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하고 무시하는 말로 잘라버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과 인내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효자들을 한번 이제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렇게 드라마 프로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100마디 하면 100마디 다 받들어서 깍듯하게 앉아서 공손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모습이 흉하게 보이던가요? 아니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흉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참 아름다운 품성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못하면 부모님은 소외되고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주 모여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형제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드리는 것,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안 물렸네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예쁜 옷과 못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꼭 어머님이 성주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머리 좀 깎아주고 염색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머니 옷 좀 사러 갈까요 하면 어머니가 거절을 안 하세요. 따라오세요. 왜냐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예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걸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7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은 정말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상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천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어드린 이 2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서 2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을 복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외롭고 몸이 병들어가는 부모님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내 곁에 있는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이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효종이라고 하면 효자가 붙었잖아. 이 왕이 정말 효심이 지극한 그런 왕이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이 민정시찰 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8숨이 넘는 노모를 업고 앉아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효종이 지나가다 말고 그대는 무슨 일로, 민정시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인지 몰라요. 무슨 일로 이 늙은 노모를 업고 서 있는가 하니까 얘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오늘 이 앞으로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뵙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효행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후한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 이분이 효종이고 효종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는 죽고 난 다음에 효종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왕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왕이라는 걸 알고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 한 젊은이가 또 자기의 노모를 얻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종이 또 지나가다 말고 딱 보고 그대는 어찌하여 노모를 얻고 여기 서 있는가라고 임금이 물었대요. 그래서 똑같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하도 임금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어머니를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때 동네 사람 하나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임금님,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인데 상금이 부러워서 이제 어머니를 얻고 나왔습니다라고 직고를 했대요. 쳐 죽일 놈이라고 저놈은 그랬대요. 그랬더니 효종이 나무라기는커녕 똑같은 상금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효도란 흉내내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 효에 대해서 흉내도 안 내는 세상입니다. 지금. 흉내라도 낸다면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았겠죠. 이 효를 다해서 효를 해서 자신에게 별로 득이 없고 그저 불편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말세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대에게 효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가 그들에 대해 취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그대의 부모가 그대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대접을 자녀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대는 어버이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소원과 낙을 희생시키지도 않는다. 그들이 살아야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그대가 순종한다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대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불효하더라도 언젠가 나도 효도할 날이 있겠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돈이 많이 벌리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나면 우리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해야 될 효도를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에 잠깐 갔다 오고 작년에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근데 그 계획을 성주 엄마와 같이 더 오래전부터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바빠서 계속 다른 중요한 일에 밀리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계속 몇 년째 계속 말만 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건강이 한 해 한 해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한 해라도 빨리 모시고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2년 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건강할 때 이런 것을 봤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봐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지 않고 맛있는 것도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일찍 나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나머지 9계명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5계명만큼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루다 보면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안식일이 마치면 이제 장모님도 지금 병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로 지금 가셨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1월 달에 제가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여수에 다녀오고 돌아오면서 태백은 그럼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도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태백까지 들려서 어머니를 잠깐 뵙고 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다 생각을 하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돌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경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 글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홍시를 참 좋아했는데 잘 익은 홍시를 손바닥에 들고 달려가서 이것을 어머님 드세요라고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반길리가 없으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하는 글이에요.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나 바람이 잠잠해 주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버이를 공양하고 싶어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효를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배울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더 큰 공경과 섬김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